오늘은 요한복음 16장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15장에서는 너희는 나에게 붙어 있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만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붙어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장 끝에는 이제 어 성령께서 이제 오실 텐데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이제 나를 증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사람들이 이제 그 핑계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성령이 와서 증언하실 거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16장에서는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고 있죠. 자, 이렇게 보니까 16장에서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이렇게 의지할 것을 말하는 것은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이제 없어질 건데 눈앞에서 없어질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실족하게 된다. 더군다나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예. 자, 그때 당시에 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그 율법주의자들은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이제 추종자들을 이제 없애는 것이 이제 죽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하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게 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하나님 알면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예. 예. 예수님이 계실 때는 말할 필요가 없지요.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뭐 조심해라, 건심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예. 예수님 옆에 계시니까 말만 하면 되니까요. 그게 근데 인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미리 말하는 것은 이미 이제 그렇게 예정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자, 예수님은 이제 어 죽으러 가야 되는데 십자가 지러 가게 생겼는데 아무도 이제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자꾸만 간다고 하니까 자꾸만 죽는다고 하니까 제자들 마음엔 근심이 가득하죠. 이제 3년 동안 이제 뭡니까 생업을 전폐하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이제 없어지면 이게 아주 닥쳤던 그 뭡니까 개신세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보다 떠나가는 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이 도대체 말할 수 이제 이해가 안 가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라. 예수님이 가지 않으면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옆에 있는 것보다 성령님이 옆에 있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오늘날 이 말씀을 볼 때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고 차라리 우리에게 성령이 있는 것이 훨씬 낫다. 이런 어 얘기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제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죄가 뭔지를 알게 하고, 또 의가 뭔지를 알게 하고, 심판에 대하여, 심판이 뭔지를 알게 하고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죄가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라는 겁니다. 예, 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의가 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 의가 뭔지를 알게 해준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 자, 이 세상 임금. 이거는 지금 뭐 세상의 그 군왕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사탄이 심판을 받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 이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다 이 얘기죠, 지금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자,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진리의 그 대신에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진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로 제자들을 인도하겠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자,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 자, 이게요, 아,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알린다. 이런 얘기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성령이나 예수님이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 이런 사람들 삼위일체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지요. 예.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 하는 겁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성령이 나타내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성령은. 예. 그래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성령께서 이제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고 꼭 받아야 되고요. 성령에 충만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뭐 날뛰고 뭐 뛰고 날고 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저는 최고의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첫째로요. 예. 그게 특징이에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깨달아진다. 나만 읽어도 모르겠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제 좋은 것 중에 좋은 복음이 성령 충만입니다. 사실은요. 예. 성령 충만하면 사실 다 끝나는 겁니다. 예. 자,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거 외에 더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을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예. 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자, 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다. 근데 또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본다는 겁니다. 이 아리까리한 말을 자꾸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 근데 제자들은 이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계속 지금 이게 십자가에 관한 얘기를 계속 했단 말이에요. 매일같이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도 아직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런 일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도.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묻고자 함을 아시고 자, 속마음을 이미 다 꿰뚫어 보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너희가 문의하느냐. 예, 예, 예. 의문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말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야 정말 내가 이제 말한다. 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예.
너희는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릴 때 기뻐할 이제 애통할 때가 오는데 그게 뭐냐? 내가 십자가에 달리기 때문에 그렇고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기뻐한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근심되지만 이제 기쁨이 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렇잖아요. 여자가 배 아파서 해산하면 그때에 이르렀으므로 근심하고 이렇게 하지만 아기를 낳으면 자, 이제 어떻게 돼요? 모든 고통을 다 잃어버린다. 자, 십자가 때문에 너희가 근심하고 고통 중에 있겠지만 내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정말로 이제 참 기쁨을 맛보게 되리라. 자, 그래 그 부활의 기쁨 때문에 십자가의 그 슬픔을 너희들이 잊어버릴 정도로 뭐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자, 지금은 근심하지만 이제 다시 보게 될 거다.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 자, 이 부활을 본 기쁨은요,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목숨 건 기쁨이 되는 겁니다. 부활을 보면. 그래서 우리 성도들요, 이 부활의 신앙을 반드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 부활의 신앙을, 자, 이제 가만히 어떤 분을 보면요, 십자가의 신앙만을 붙잡고 부활의 신앙을 붙잡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반쪽짜리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요, 맨날 낙심해요. 어려우면 낙심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요, 이제 갈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등하다 보니까, 자, 이단이 와서 솔깃한 거 얘기하면, 이제 논리를 갖고 와서 얘기하면, 그럴싸하게 얘기하면, 이제 넘어간단 말이죠. 절대적으로 이 성령 충만해서 부활의 기쁨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이단으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아무리 와서 찝쩍거려도 넘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단에 가서 그 뭐 교주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여자 하나님을 찾고 또 신천지 이만희가 뭐 이 보혜사요 세요한이요 이렇게 한다 그래도 절대로 그게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이다 스스로 나오더라고요. 스스로 나와. 예.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몇 년씩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기존 교회에 있을 때 구원을 못 받은 거라고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이단 상담을 해보면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단 상담은 그들 오면 무조건 이제 진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너네들 거는 많이 들었으니까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내 거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구원과 이 대속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지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자,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너희 속에 있으면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왜?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자, 성령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응답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속에요, 성령의 내주함, 인도함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게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자, 축복 중에 축복이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하고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 지금까지는 안 구했지만 이제는 구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구해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낙심해 있는 제자들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성령 충만해서 이 기쁨을 누리게 되죠. 결국은 예수의 말씀대로 됩니다. 자, 봅니다.
자,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예. 성령이 오시면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자꾸 비유를 들어가지고 세상 것을 빗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단 말이에요. 예. 그게 비유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 사람들을 미래의 것을 이해시키려 하니까 비유를 들어야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또 현상들 이런 것들을 비유로 들어서 이제 설명을 했던 거죠. 그게 비유입니다. 예. 비유를 뭐 풀어야 되는 게 아니고 비유는요 본질을 풀기 위해서 비유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런 건데 이 신천지나 이단들은요 비유를 풀어야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고 합니다. 그게 잘못된 거죠. 자,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예, 성령께서 오시면 밝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라니. 자, 직접 구한다. 예,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직접 구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약속을 가지고, 자,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이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그냥 한낱 이제 중들이 하는 이제 어디 세상에 와가고 중들이 구걸하려고 목탁도 드리고 하는 그런 이제 기도하는 신용만 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자, 이 제자들에게 왜 이런 은혜를 준다고요? 아,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받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요,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 한 독생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태어난 게 아니고 세상에 온 겁니다.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아니하시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언제나 함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언제나 함께 이제 본질상은 이제 일체입니다. 본질상은 일체지만 이제 떨어져 있어도 본질은 일체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 안에 있으면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환난을 당하지만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대장이 이겨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기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13장부터 세 족식을 거쳐서 14장, 15장, 16절에는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설교를 한 겁니다. 설교. 17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의미심장한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16장에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무엇을 알게 할 것인지 어떤 능력을 줄 것인지 이런 얘기를 이제 미리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성령 받은 제자들이 이제 큰 기쁨을 누리게 되고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성령 받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기독교인들은 성령 받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예. 근데 뭐 이거다 저거다 말할 게 없어요. 예. 성령 받으면 다 끝나는 거니까요. 예. 그렇게 이제 믿으면 되는데 정말 이제 예수님을 경험하고 이 말씀들을 경험해야 되는데 참 어 저도 뭐 그렇습니다마는 이제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이단 상담을 해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참 자 오늘 17 장을 읽어 봤는데요. 이 요한복음 17 장을 읽어 봤는데 16 장이죠. 16 장을 읽어 봤는데 참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제 다 읽고 나면 정말 완전히 복음이 뭔가를 완전히 깨닫게 되기를 이제 바랍니다. 그래서 어 자 그렇게 이제 어 복음이 뭔지를 확실히 이렇게 깨닫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만 제대로 이해 아니면 어떤 이단이 와도 우리가 대항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이제 구원론 또 이제 성령론 이런 것들만 제대로 알면 정답을 알면 절대로 오답은 100 개를 갖고 와도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단들을 겁낼 필요도 없고요. 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내가 어제도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 오히려요. 안 되는 겁니다. 예. 어. 근데 어제 그저께 와서 그러길래 한참 얘기했더만 이제 내가 이 문제를 줬더만 가 가지고 공부해 갖고 또 왔더라고요. 예. 근데 안 되죠. 예. 안 됩니다. 그게 성경만 제대로 읽으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틀린 걸 가지고 자꾸 맞다고 주장하는데 될 수가 없는 건데 이게 우리 교인들이 말이죠. 이게 성경을 똑바로 안 읽어서 제가 볼 때는요. 이게 뭐 설교를 많이 듣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성경을 좀 똑바로 읽는 이런 훈련을 반드시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참 이제 좀 '반성해 볼 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번에는 17 장에서 만나겠습니다.